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수요일날 우리 오신 김남희 성도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오셨네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걸어서 오셨어요? 걸어서 오셨어요? 걸어서 오셨어요? 버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또 감격스러운 거는 어제 이제 세중앙교회에서 그 교구팀 전도팀들이 와서 6월 13일 행사를 위해서 교회를 청소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깨끗하게 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저 돌팍제까지 초청장 13일 하는 그 초청장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가가호호 집에 찾아가셔서 방문하면서 거의 130장을 배포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초청장을 거의 청첩장처럼 아름답게 만들었거든요. 200장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장 했는데 그 130장을 나눠주고 가셨습니다. 성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또 들어오시는 그 초입길에 보셨습니까? 간판이 크게 교체됐어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위로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또 얼굴을 또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작고 숨겨진 듯한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말씀대로 바르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좋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예배드리러 모였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찾아가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또 등록해 주신 백은사님도 오셨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귀하고 진한 피를 나눈 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고 지체임을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좀 믿기 시작하면 몇 가지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을 믿기 전에는 나의 행동의 동기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중심의 그 삶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왜요?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것들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믿기 시작하고 바르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모습과 그 믿음의 어떤 표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조금씩 더 깊이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내면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세상에서 말하는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니고, 때로는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경고의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어두웠던 모습, 더러움을 덜추어내어서 내 삶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밝은 빛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인격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남 일 아니죠. 다 자기 일이죠. 저는 제 일을 지금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면서 이렇게 느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하나님 은혜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격체가 점점 자라게 되면 원래 나를 지배하고 살아왔던 그 자기중심적인 처음의 그 인격체와 이 말씀과 함께 탄생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인격체가 부딪히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갈등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받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육체에 속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격체, 옛 인격체죠. 그 인격체를 성경은 그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옛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는데 PPT 따라오셔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새롭게 탄생한 인격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새로운 인격체를 성경 속에서는 속사람,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능 중심, 자기 중심의 일반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며 설정하며 따르며 붙잡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식하며 삶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격체를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인격체가 되기 이전의 사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 그 모습입니다. 육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많은 어떤 그 본능에 치중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쾌락과 이런 것들. 그런 삶에서 져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새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두 인격체가 내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옛 자아와 새로 말씀으로 탄생한 이 새 자아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육에 속한 생각들과 영에 속한 생각들이 바로 그러한 갈등의 주체들입니다. 영적으로 좀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나의 모습은 여전히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싸움을 계속하면서도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을 이렇게까지 내가 갈등할 필요 있겠어? 그냥 파묻어 두는 거, 그냥 내팽개치는 거, 이런 내팽개치는 이런 내팽개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그냥 그대로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삶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자세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태도는 변화가 없죠. 근데 이런 싸움을 계속 겪으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영으로서 나의 영이 하나님께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육신의 행실을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해방감이냐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죽음의 법입니다. 결국 그렇게 죄의 목줄에 걸려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사망, 멸망, 지옥으로 떨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정죄감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그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는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 존재합니다. 그 마음속에. 근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죄와 죽음의 법이 감히 짓누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의 올무가 이미 벌써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과 나의 현재의 죄악과 나의 미래의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 되어 주셔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정죄감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온갖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죄와 사망의 이 올무가 주는 그 이유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그 자신의 더러운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떠올리면서 정죄함 속에서 움츠리고 한숨 짓고,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이 된 사람,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내면의 상태는 늘 이러한 어지러움, 정리되지 못한 이러한 마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나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늘 한숨 지으며 움츠리고 지냈던 이 인간들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죄악의 결과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이들을 들어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들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우는 이 갈등 속에서 자신이 중심에 되는 삶을 지키려고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가슴을 이제 활짝 펴고 어떤 정죄감도 느끼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저 천국을 향해서 자신 있게 기쁨과 감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육체에 속한 옛 자아의 인격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한 새 사람의 인격체가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싸움이 계속 지속되면요 결국 옛 자아가 이기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셔서 이 모든 것을 아뢰심으로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나의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변화.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너무나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늘 한숨 지었습니다. 늘 불안해하였습니다. 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육은 기쁘고 배가 불러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기쁜데, 정말 기쁜데,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허함,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세상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서 나를 의지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잘 돼도 불안합니다. 근데 못 돼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정신적인 이 부정적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은 정말 피곤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감기 걸리고 열이 38도까지 올라가고 40도 되어서 쓰러지고 엎어져서 끙끙 앓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막지 못하는데 그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힘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힘겨움과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시도가 뭡니까? 바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젊음과 시간을 바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돈을 벌어보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은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돈이 많은 분들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욕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가 목표로 한 예를 들면 10억이라는 재산을 정말 짐승처럼 일을 해서 모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00억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하면서 또 그걸 향하여 달려가더라고요. 대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경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장롱 안에 그리고 통장 안에 돈을 가득 모아놓고 외로워서 굶어 죽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돈이 많아야 인간에게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을 거야 하는 이 공식이 사실이라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려움이 없는 곳, 가장 불안함이 없는 곳, 그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참 당장 떠오르는 지역은 서울이고 강남입니다. 여러분, 근데 강남에 한번 거리를 돌아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병원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 강남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행복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냐 하면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로도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영원하지 않죠. 마르지 않는 행복 중에 행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행복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까지는 사랑했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영원한 행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행복은 인간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매 순간마다 행복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해 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행복해야 할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뿐만 아니라 잠깐의 행복, 곧 없어질 만족, 더 목마르게 하는 그러한 그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 잠깐의 행복, 그 수준에서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살아가다가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순간적인 기쁨에 의한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이상의 기쁨과 만족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없는 줄 알죠.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에 대한 마음보다는 어떤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사람의 목숨을 걸고 순간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즐거움을 찾아 헤매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수족관에 가면 돌고래 있지 않습니까? 돌고래가 제주를 부릴 때마다 푹 뛰어오를 때마다 그 사육사가 생선 한 마리 툭 던져줍니다. 근데 그 생선을 먹으면서 돌고래는 생각하겠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이 생선 한 마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평생 제주만 부리다가 늙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돌고래가 떠올려집니다. 바다로 가면 영원한 행복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중에 행복이 있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그렇겠죠. 생선 한 마리에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돌고래가 떠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자신의 놀이객감으로 전락시켜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매일매일 한숨 짓던 우리들을,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눈물 짓던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 헤매이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찾기를 포기하며 이제는 나에게 이 영원한 행복, 그러한 것 따위는 없을 거야,
내 팔자에 무슨 행복이야 하면서 눈물 지으며 힘없이 포기해야만 했던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행복이 솟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딸 된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고, 숨기려고 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세력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 사단이 유혹하는 그 잠깐의 행복, 곧 사라질 기쁨, 없어질 행복에는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을 사단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무엇으로요?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순간적인 행복으로, 순간적인 기쁨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죠.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꽁치 몇 마리 더 가지고 있다고, 더 좋은 것 먹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창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라질 기쁨 때문에, 또다시 공허해질 순간적인 그 행복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곧 사라질 행복으로 유혹할 것이고 영원한 행복은 없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얻게 되는 그 기쁨,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요, 안정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도 사라지겠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은 내면에서 우리는 진국과 같은 기쁨으로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이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정감을, 그래서 세상에 많은 비바람이 눈보라가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 든든한 안전한 그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